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해 산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구호처럼 한번 외쳐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해 삽니다 라고 딱 선언을 해봅시다.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해 삽니다. 다 같이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해 삽니다. 원래 이렇게 영업사원들이 어디서 영업한다고 외칠 때 어떻게 해요? 3, 4번 합니다. 자, 한 번만 해갖고 머릿속에 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3번을 딱 구호를 외치고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해 삽니다.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해 삽니다. 우리는 모두 주를 위해 삽니다. 누구를 위해 산다고요? 주를 위해 삽니다. 이것이 한편으론 위로의 말씀이 되고 또 한편으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생각할 수 있는 제목입니다. 자, 설 명절을 어떻게 보내고 오셨습니까? 많은 친지와 함께 가족과 함께 즐겁게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아멘. 우리는 한 명만 왔습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우리는 아직은 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가족들은 설 명절을 잘 보내셨으리라 믿습니다. 설 명절에 가족이 모인다는 것, 가족이라는 것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자, 요즘에 핫한 드라마였었죠? 웰컴 투 삼달리. 들어는 보셨나요? 혹시 시청은 해보셨나요? 자,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은 봤어요. 웰컴 투 삼달리. 삼달리가 뭘 것 같아요? 동네 이름. 제주도 촌동네 이름. 해녀들이 많이 사는 동네 이름입니다. 웰컴 투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모두 다 와도 좋다. 환영한다.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데 가족이 있는 곳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어디 가서 기죽지 마. 뭐예요? 내가 있잖아. 나 니네 엄마야. 이렇게 말하면 힘이 불끈불끈 솟죠. 그런데 가족을 찾지 못해서, 있는 가족도 돌아가지 못해서 나는 그렇게 다 편안하게 그들을 대할 수 없다.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돌아오지 못하고 헤매다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 그때 그 가족에게 돌아가면서 그 마음이, 다양한 마음들이 안 올 걸 그랬어 라는 마음부터 시작해서 돌아와서 안착하기까지 시간이 걸리긴 하죠. 그러나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로마서의 배경을 가족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그렇게 해석하는 이렇게 두꺼운 책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호사를 좀 누려봤습니다. 저희 집에는 요리를 조금 좋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2명 다는 아니고 한 명 있습니다. 요리를 좋아하는 아들과 청소를 좋아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따로따로입니다. 알아서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아들 덕에 제가 로마서를 준비하면서 꼭 이 책은 읽어보고 싶다라고 생각했던 이 두툼한 책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누군지 아시면 여러분이 오다 가다 너냐? 라고 물어보시면 그가 대답해 줄 것입니다. 근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두꺼운 책을 읽는 가운데 로마서를 전체로 집으로 이야기하면 그 로마의 가족과 로마의 집과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라는 얘기가 그 책에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족은 어때야 되냐?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된 그런 가족인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가 오늘 딱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는 크게 2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1장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인데 이 이론적인 부분이 사실은 굉장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이해가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을 누가 썼냐? 바울이 썼죠. 바울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 로마 교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을 크게는 2 묶음으로 봤습니다. 어떤 묶음으로 봤냐? 이것을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뒤에 나오긴 하는데 일단 그래서 로마 2 부분으로 봤기 때문에 그런 이론들을 장황한 이론들을 말할 수가 있었는데 한편으로는 유대인, 한편으로는 이방인
그 이방인들 중에서도 지식이 있는 자들, 없는 자들, 그리고 많이 소유한 자들, 없는 자들, 그 중엔 종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이 로마 교회 쉬웠겠습니까? 참으로 쉽지가 않았습니다. 사사건건. 그래서 로마서의 앞부분에 보면 할례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법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런 것들은 제치고 가장 로마 교회의 실생활에서 문제가 되었던 두 가지 문제.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밥 문제, 또 한 가지 문제 날 문제. 자, 이제 날 문제, 밥 문제는 뒤로 일단은 넘겨두고, 로마 교회는 사실은 대부분의 교회들이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들어졌다면, 로마 교회는 그 전부터 존재했던 교회에 나중에 소식을 알고 이 바울이 서신을 보내는 그런 형태라 조금은 다릅니다. 자, 로마서 사도행전 28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 교회의 현황이 있는데 바울 방문 이전에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곳 형제들이, 그곳은 로마의 형제들입니다. 우리 소식을 듣고 이렇게 모였다. 이제 중요한 건 그곳에 형제들이 있었다 하기 때문에 저기만 표시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5절에 보면 14절에는 로마에 당도한 이야기, 15절에는 거기에서 형제들이 자기들을 맞으러 왔다. 거기에 그들을 보고 서로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가 사도 바울이 방문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교회이고, 그 교회가 어떻게 생겨졌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곳에도 믿음의 형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었다. 로마의 한복판에서 참 쉽지 않은 교회를 이루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15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로마서가 언제 기록되었는지를 알게 됐는데, 그러므로 또한 내가 너희에게 가려 하던 것이 여러 번 막혔더니 그러면 이거는 가기 전에 쓰여진 편지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속속들이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었다 이러기보다는 크게 문제가 되었던 그런 문제들을 서신으로 또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바울이 알고 있었다. 그 정도 이제 상황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로마 교회 주로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서 1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보통 서신서에는 받는 사람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그리고 그곳의 상황을 알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근데 로마서의 특징은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아마도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었던 사람들은 로마교회에 많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크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데 16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서 크게 유대인 집단과 헬라인 집단 두 집단으로 나뉘어져 있고, 유대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들과 자신들 이렇게 나뉘어진 그런 형태입니다. 그런데 왜 이방인이라고 적의 명칭을 쓰지 않았냐? 여긴 대세가 누구일까요? 헬라인이죠. 여기가 어느 땅입니까? 유대인들의 땅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처지냐? 지금 디아스포라, 그래서 흩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상태이고 이들은 천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대접을 받았냐면 로마 사람들이 이들을 야만인 취급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조금은 더 법이 있고 자신들의 뭔가 지킬 것이 있다라고 해서 조금은 그 계급에서는 높게 쳐줬으나 상종을 하지 않았던 집단입니다. 그런 집단들이 한 교회에서 모여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그렇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라는 것을 미루어 짐작을 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본다면 훨씬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자, 여기에 핵심의 문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제일 처음에 등장하는 말씀이 1절에, 자, 1절의 말씀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밭되 너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하면서 2절에 바로 등장하는 문제가 먹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자, 모든 사람이 먹을 것에 대한 믿음이 연약한 자와 먹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먹는 것이 믿음이고 먹지 않는 것이 믿음이 없다니요. 이건 누구의 입장이냐? 누구의 입장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사람은 먹는데요. 무엇을 먹을까요? 자, 이것은 이 상황에 가봐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의 식사 메뉴, 우리는 요즘에 말하면 고기를 좋아하냐, 고기를 좋아하지 않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우리 식사 메뉴 결정할 때, 저를 좀 배려하는 결정하시는 분들도 많이 봤습니다만 저를 배려하지는 말아주세요. 제가 고기를 안 먹고 특히 물에 빠진 고기를 안 먹는다고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저 상관하지 마시고요. 물에 빠진 고기를 안 먹는 대신 그냥 풀떼기 있으면 됩니다. 네, 풀떼기만 하나 놔주면 저는 알아서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이 동네 문제는 뭐냐면 채식을 하는 사람들 집단. 근데 채식이라고 말하긴 좀 애매하고요. 그게 종교적인 이유가 거기에 가미된 집단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종교적인 이유로 거절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저 동그라미 된 사람들의 모임이 사실은 좀 대결 각도가 되기 때문에 표시를 했습니다. 이들은 왜 안 먹냐? 이게 근본이 없는 음식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음식과 정결한 음식을 딱 나눕니다. 주로 부정한 음식, 그러면 어떤 음식들이 다 포함이 되냐? 자, 고기하고 관련된 애들이 부정한 음식이 되기가 딱 십상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죠. 그것이 부정한 이유가 밥상머리에 올릴 수가 없어. 어디에서 그거 도축한지를 알 수가 없어. 유대인의 정결법에 의하면 피를 빼고 도축을 해야 됩니다. 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도축하는 과정에서는 그거 왜 지켜야 돼요? 지키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리고 심지어 시장에서 샀다? 문제가 또 커집니다. 시장은 물건을 팔기 위해서 내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어디서라는 것 중에 이방 신전에 올렸던 제물도 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거 먹다 까딱하면 우리는 큰일 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인들이 다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해요. 그러면 고기가 있으면 눈이 이미 돌아가. 이런 걸 먹으라고. 저것들 믿음 없는 것들이, 근본도 없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식사를 그냥 업고 싶은 마음으로 돌아서서 앉아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위기 어떻겠습니까? 아주 쌀벌합니다. 이런 분위기라는 것까지가 식사 메뉴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아이고 저 사람은 고기를 안 먹어, 이 정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큰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이 집단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만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헬라인들도 있습니다. 헬라인들은 그게 그냥 일상입니다. 그런데 헬라인 중에서도 고기를 매일매일 먹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소시적에 고기는 언제 먹었습니까? 명절 때나 먹는 겁니다.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 밥상에 떡하니 고기가 올라왔어요.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오늘 내가 제대로 대접받는구나,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헬라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내가 좀 어려운 사람들 있잖아요. 이 안에도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기는 언제 먹는다? 특별한 날. 그 중에는 또 어떤 사람이 있냐? 종들도 있었을 겁니다. 종이 어디 감히.
상전들하고 식사를 한다는 것도 대단한데 거기에 사람이 존중받는 것 같아. 내 영혼이 막 사는 것 같아. 그런 고기가 떡하니 올라와 있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상을 보고서 못마땅해서 고개 돌리고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이건 정말 큰 격전입니다. 이런 싸움이 아닌 게 아니죠. 대단한 신경전, 그리고 아주 자존심 큰 그런 싸움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1절에 등장하는 말씀이 뭐라고 등장하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라고 했을 때 이 연약함이 뭐겠습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자들의 입장에 보면 뭡니까? 이거는 옛날의 구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미 그것은 다 파하셨는데 아직도 옛날 습성에 따라서 이것은 먹을 것이고 저것은 못 먹을 것이고 장난해? 아직도 믿음이 그거밖에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믿음이 연약한 자는 유대인들이죠. 그 믿음이 연약한 자가 또 어떤 상황이냐? 이 교회에서는 서열이 밑바닥인 사람들입니다. 서열이 밑바닥이라는 것은 의견 존중 1도 없을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 로마 제국하에서는 서열이 딱딱 정해져 있잖아요. 자, 왕족이 있습니다. 귀족이 있습니다. 군인이 있습니다. 평민이 있습니다. 종들이 있습니다. 여기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이 그 사람들의 귀에는 안 들린다고요. 왜 저것들의 말을 들어야 돼? 우리가 저것들 말 들을 필요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신분의 차. 그 연약한 자들의 말을 무시해도 되는데 무시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요? 비판하지 말라고요. 그것을 의견을 그대로 받아달라고요. 왜? 그들이 그렇게 지금까지 쭉 살아온 것, 그것 자체가 존중받아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어떤 식으로 말씀이 되어지느냐? 6절의 말씀, 4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말에 힌트가 있습니다. 날에 대한 이야기가 연결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감사합니다. 제가 순서를 뒤죽박죽 제 마음대로 가는데 알아서 넘겨주시네요. 자,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은 창세기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7번째 날을 특별히 복 주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그날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도 안식일에 안식해라.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날은 아주 귀하게 여겨야 된다 라고 유대인들은 못이 박히도록 그 말을 들어왔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이 전날에 대한 의미가 그만큼 깊을까요? 이미 안식일이라는 의미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주님의 날이 더 중요하고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이 만드신 날이야. 하나님 앞에 선 너희들에게는 다 중요한 날이야. 어떤 날이든 하루를 정해서 주께 드리면 돼 라고 교육을 받은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모든 날이 똑같다는 겁니다. 모든 날이 똑같은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어떻게 하라는 얘기입니까? 존중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에게선 유대 전통에서 계속 자라왔기 때문에 이 날이 중요해. 그러면 그렇게 해. 그런데 우리는 유대 전통이 아니야. 우리는 우리 살아온 배경이 달라. 그래서 이 모든 날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선 날처럼, 아니면 나는 어떤 날 내가 이 날을 기념하겠어. 그러면 그 날을 서로 합의하에 정하면, 모일 때는 그 날을 정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각각 마음으로 확정한 대로 하면 된다는 것이 여기에 결론입니다. 그러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밥상은 어떻게 주면 됩니까? 밥상은 다양한 것을 놓아주면 됩니다. 자, 명절의 밥상이 어떠했습니까? 이 사람도 먹을 수 있고 저 사람도 먹을 수 있고 다양한 밥상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밥 한 상 차려주실래요? 밥상 한번 차려주세요. 자, 이렇게
야채 좋아하시는 분들, 나물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면 되고요.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면 되고요. 생선 좋아하시는 분들 드시면 됩니다. 뭐 하면 됩니까? 각각 원하는 대로 배려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의 삶의 배경에선 이랬어. 그게 크게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지 않으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중심엔 우리가 아까 처음에 우리의 표처럼 외쳤던 우리는 모두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요? 주를 위해서 합니다. 그것만 있으면 됩니다. 이게 주의 것에 합당하냐, 주의 것이냐 아니냐만 경계를 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14장 8절 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이 말씀을 보고 듣는 모두에게 어떤 위로가 되냐?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잖아. 이거 가리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가리는 거잖아. 먹는 것도 주를 위해서 먹는 거잖아. 그러면 됐다. 너희가 다 주의 것으로 주를 위해서 행하는 것이면 족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또 한편으로 어떤 것입니까? 무엇을 하든지 마음속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으면 되냐? 나는 주의 것이다. 나는 주의 것이기 때문에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를 확실히 하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믿는 자로서 서로에게 어떻게 나아가면 됩니까? 믿는 자의 태도는 판단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의 것이라고 말했으면 우리는 주의 안에 있는 자들, 각각이 다 주의 소속인 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를 판단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판단이라는 것은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것이 판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한다면 우리는 누구냐?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께 교만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형제를 비판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수치를 아는 사람이고 명예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누군가를 무시하고 업신여겨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행해야 될 것을 15장에 말씀하고 있는데 15장 1절 2절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혹여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함도 있고 또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가 믿음 있는 자로 나아가는 자라 생각한다면 우리가 믿음이 약한 자, 앞에 거치는 것이 많이 있어. 이것은 옳고 저것은 옳지 않다.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를 판단하고 또 남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삼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담당하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땅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제가 웰컴 투 삼달리 보여드렸죠. 웰컴 투 현암이 되어야 됩니다. 웰컴 투 현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각각의 약점도 있고 각각의 다른 점도 있는데 그것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점이 돼서는 안 되고 누군가를 업신여겨서도 아니 됩니다.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피차서로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는 것. 우리는 누구의 것?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것이지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아래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옆으로 같이 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소속된 자들로서 하나님께만 평가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을 안고 나아가면서 가족일이 좋은 게 뭡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해서 대접받는 것이 가족이 아닙니다. 그냥 그 존재만으로 인정받는 것이 가족입니다. 너니까 이뻐. 너니까 좋아. 당신이니까 좋아. 이것이 가족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라지면 주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기서 비판에 맞지 않는 로마의 가족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돌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누구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옛것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늘 전진하는 자들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우리 현암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